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시드기야 왕이 아마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 수 있겠는가. 국가의 위기 속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눈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관들, 자기 옆에 있는 고관들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자들도 아니고 바벨론에 대해서 친바벨론 정책을 권하는 자들도 아니고 순순히 그 친애국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바벨론과 싸워서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장을 누가 진짜 보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끝장 못 봅니다. 갈대아인들이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드기야 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고 그 정책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용기가 없어요. 이걸 합쳐서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에 일치가 되고 합치가 될 때 순종하는 것, 그거 순종하라는, 그게 순종이 아니죠. 더 깊은, 더 넓은 의미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 이 주변의 상황과 저 주변의 상황과 내 뜻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은 묘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죽어라 들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죽어라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가까이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듣고 싶을 때 마음대로 그냥 라디오 탁 켜면 들을 수 있고 티랩이 탁 켜면 들을 수 있고 그 정도로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해. 이 시드기야 왕이 혹 우리 현대교회 교인 그리스도인 아닐까? 요즘 그냥 탁 키면은 다 들려요. 딱 보면은 다 보여. 그리고서는 은혜롭네요. 근데 결국 말씀 따라 사는 한국 교회인가?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한국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 입술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라는 얘기하고 입술로는 말씀 듣고 이것이 은혜로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결코 말씀 따라 사는 삶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그래요. 오늘도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른 말씀 없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해주시지 않았는가? 하면서 예레미야를 몰래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없어?
이미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것을.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듣지 아니하리이다. 예레미야도 참 아주 그냥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왕은 듣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택한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이 사명이 쉽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지 듣지 않습니다. 이때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6절 말씀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맹세해요.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요거만 한번 딱 뽑아서 볼까요?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거만 딱 뽑아서 들으면은 요거 믿음 있는 사람이죠. 요거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요거 꼭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같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걸 믿기는 믿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예레미야에게 들은 건 있어갖고 예레미야를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한다고 그게 믿음 있는 건 아니지요. 순종해야지요. 하나님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입술은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결코 이게 혹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아니 내 모습은 아닐까? 따라하기는 뭘 따라해? 입술로만. 마음도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좀 변화된 말씀 없습니다. 그 고관들은 그렇잖아요. 평안을 이야기하라. 예레미야에게 강요하는 거죠. 너는 이럴 때 이런 말씀 전해라. 하나님 결코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는, 참 목회자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사람 앞에서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쇼하는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좀 그럴듯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내게 들려주라 이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항복하면 살리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순종하면 살리라. 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항복이에요. 고집스럽게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과 그렇게 싸우겠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려고 바벨론의 손을 잡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다른 표현으로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예. 그 갈대아인의 손에 모든들이 잡혀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인네들이 다 잡혀가고 너희 자식들도 잡혀가고 너 부인도 잡혀가리라. 아주 끔찍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들을까요? 순종할까요? 항복할까요? 아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시드기야 왕이 주저주저합니다. 결국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19절에 나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알고 봤더니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고 항복했다고. 응? 자기 국민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잠이나 잤다고 조롱하고, 그 항복한 자들이 자기를 붙들어 갈대아인 손에 넘길까 봐 그냥 두려웠던 거, 주저주저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뭘 그렇게 의식하는지, 누구를 그렇게 의식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우리 시드기야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순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건 고백이 아니에요. 따라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면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요. 맞습니까? 예. 근데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이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그럼 21절.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되리이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살며 복받는, 생명을 보존하며 사는 방법까지도 딱 집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평안의 말씀이지요. 왜 다른 평안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평안을 왜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멍에를 꺾지도 않았는데 왜 꺾으면서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항복하라. 그러면서 그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 성읍도 다 무너지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도 들은 말씀 지금도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들은 사람 없을 거예요.
시드기야 왕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들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안 들어요. 왜?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보면은 그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야, 너 가다가 이제 나가다가 고관들에게 절대 나 만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아니 혹시나 묻거든 이런 얘기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사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말씀을 원하는, 다른 말씀을 요구하는 그 고관들, 절대 그들에게 이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 나와 같이 얘기했다는 거 얘기하면 그들이 너를 죽일 거야 하면서 돌려보내요. 여기에서 시드기야 왕의 또 다른 하나의 묘책이 보여요. 뭐냐? 내가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선을 베풀었어. 혹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지자를 우대했는데 나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 예, 선지자를, 주의 종을 우대한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게 뭐예요?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많았지만은 합이 뭐냐? 재앙이고 멸망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머뭇거리며 주저주저 하다가 그렇게 끝을 비참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즉각이에요.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늦어.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그건 나는 항상 그렇게 안 하겠다는 소리로 들어요. 왜?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즉각 순종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이요, 복 받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이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저하지 맙시다. 주춤주춤하지 맙시다. 즉각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주저했던, 입술로만 얘기했던, 그러나 고백이 아니라 그저 들은 지식으로 말했던 시드기야 왕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도 어느 장소에서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한국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